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각기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다 비슷한 신앙관, 인과 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다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알겠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욥은 그들의 말에 한 번씩 모두 대답을 해 주었고요. 15장에 들어서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 나누었던 말이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15장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한마디를 거두기 시작했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두 번째 대화의 때에서도 욥을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욥이 겪는 고통들은 외면한 채 비슷한 내용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욥은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얼굴을 보고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 친구들의 그런 말하는 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옳음을 우선하는 존재들입니다. 억울한 것은 못 참고 내가 맞다는 것은 꼭 증명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남의 아픔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또 여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상대적이라 결코 상대의 아픔을 얕잡아 보거나 아는 척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 하며 나의 옳음을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 봉독한 것과 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괴롭히러 온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위로하러 왔으나 아픈 자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그 친구들은 욥을 진짜 위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싫어하고 아픈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그만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를 상당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로해준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베풀어주는 시혜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위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은 받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로란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섬김도 주는 모양이 있지만 섬기는 것은 시혜자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겸손한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인내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상황을 감싸주고 보살펴 주는 것. 하지만 위로를 오해하면요, 나 자신이 베풀어주는 시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에는 오늘의 욥의 말처럼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병문안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통스럽게 누워있는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우스갯소리겠지만 네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밥을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병이 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농담조였지만 결국 자신의 병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수술이 잘 됐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서 평생 미움을 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니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프신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는 덤벙거리셨네. 칠칠 맞지 못했네. 당연히 저는 저를 챙겨주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야 약한 아픔이지만 큰 아픔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재난의 위로자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것, 그 상황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죄인된 우물가의 여인이나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네가 이랬으니 이렇게 된 거야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먼저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혜를 베풀어주는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위로자입니까? 위로의 순서를 지키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의 위로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위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처지를 듣고 헤아려주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이때에 재난의 위로자가 아닌 따뜻한 주의 마음을 품은 위로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내가 위로를 주러 왔으니 상대에 아프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위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위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를 통해 섬기기를 원하고 먼저 그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순서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